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지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계시받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를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구약시대의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들이거든요.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권세. 세번역은 죽음의 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죽음의 문, 그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문을 취할 것이다. 죽음의 문이라는 건 죽음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기는 사람, 이기는 교회, 뭘 의미합니까? 이긴다는 건 싸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때 이기는, 그리고 지는, 싸움에서 일어난 것들이죠. 신앙생활이 싸움이란 뜻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 싸움을 싸워왔어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왔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 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죠. 교회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로 대변되는 온 세상,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대제국인데, 그 대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세상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 12명의 공동체, 물론 거기 따랐던 오순절에 있어도 500명도 있었지만 핵심이 12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제국의 힘을 가지고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그 세력과 싸웠어요. 싸움이 됩니까?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해서 죽었습니까? 그 숱한 죽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00년이 지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공인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된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313년에 기독교 신앙이 공인되죠.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만이 로마의 유일한 신앙이다라고 결정을 해요. 국교다.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기독교만 허락한다. 이 로마라는 대제국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종교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붙들고 죽어간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신앙 지키고. 그런데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하려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 대적의 문과의 싸움이었고 승리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어떤 것을 이기는 것보다도 제일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누리는 승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승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 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인간의 절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끝없이 산다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내쫓으셨죠.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박탈당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아래서, 이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진짜 육적으로 죽을 거다. 흙으로 지어졌으니 땅을 갈다가 노동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흙을 갈아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 육신은. 그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생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분리시켜 버렸어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에덴에서 쫓아내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시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박탈하신 거예요. 저는 이건 합당하다고 봐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앙이죠, 재앙. 죽지 않고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산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격리시키잖아요, 감옥에다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형량이 길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격리시켜버려요. 근데 그가 다시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 그러면 사형을 시키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류를 위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박탈하시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말씀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자, 그 이름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범죄한 자는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낙원으로 다시 이끌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겠다. 복낙원이에요. 범죄한 자에게는 실낙원.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복낙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낙원의 회복과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요. 죽음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죠. 내 자신의 죽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곁을 떠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이용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 그리고 세속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권세자들이 유아 학살을 저지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학살, 살인, 폭력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죠. 오늘 올라오다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의 하메네이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어제인가요? 이스라엘과 미군이 정밀 폭격을 했는데 하메네이 그리고 총사령관 군 지도자가 같이 다 죽었어요. 이란 정부에서 막 살았다고 막 건재하다고 막 인터뷰했는데 조금 아까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죽음은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승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이 왜 두려워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두려워요? 죽음은 무야. 많은 이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의 영향력, 심판. 그것은 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죽음의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얻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환고를 드렸지만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우리 오성훈 목사님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참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참 신실한 주의 종이었고요. 인품이나 영성이나 학식이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를 통일선교장으로 치를 수 있게 한 거죠. 너무나 젊은 나이, 56세. 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이 상황을 접하면서 참 많은 걸 다시 깨닫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 고통. 정말 가슴을 에이는 듯한 단장이라고 그래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슬픔. 그게 찾아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장례를 치렀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후배들, 제 동기들도 세상 떠난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든 적이 없었어요. 죽음은 그렇게 아파요. 슬퍼요. 또한 인간이 절대로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돼요. 누가 그렇게 호련히 세상을 떠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원했겠어요?
짐작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 아픔, 이 두려움, 이 섭섭함, 이 안타까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은혜, 소망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간구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하시는, 그리고 그 하늘의 유산을 얻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영, 살려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 우리가 소위 위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대단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있다, 살아있다. 그분의 가르침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이 내 가슴 속에 여전히 있다. 영화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아빠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거. 떠나놓고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이래. 또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또 평상시엔 잘 안 나타나고 또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제일 감동 깊게 봤던 게 라이언 킹이었어요. 애니메이션. 이 아빠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하쿠나 마타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자, 어린 사자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가게 하는 장면이죠. 이 아버지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있다. 그거는 이제 정신승리고요. 그건 정신승리고, 위인들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죽고 끝났어요. 그분들이 영향력 있게 그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이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끈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의 죄값을 사망으로서 대신 치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었지만 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흙으로 돌아갔다, 죽었다 이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왜 마지막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분이 하늘의 형상을 입어, 부활이라는 건 하늘의 형상을 입은 거거든요. 아담은 흙에 속한 형상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할까요?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는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도록 이미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삶을 그분이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형상을 덧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유산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저는 가끔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보면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울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우는 건 불신앙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봤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불신앙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슬픕니까? 슬프죠. 그렇죠. 아프죠. 그렇지만 사로잡히지 말아라. 완전히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담대하게 생기 있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죠. 저는 언젠가 떠날 겁니다. 가족을 놔두고 떠나는 것이 아쉽지요. 그러나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가 더 걱정이냐면 제가 떠나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너무 슬퍼할까 봐. 그게 걱정이. 제가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슬퍼하겠죠? 슬퍼하지 않으면 제가 잘 못 산 거겠죠, 세상을. 슬퍼하는데 너무 그 슬픔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잠깐 슬퍼하게 되었으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산풍이 무너졌을 때 딸을 잃어버린 성도의 고백, 저는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제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왜 내 딸을? 아직도 그 답을 듣지 못했고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후에 주님 나라에 가서 딸과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실하게 주님을 그저 믿으려고 합니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1절에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은요,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잔혹하게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흙에 속한 육신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죽으면 다행인데 부관참시, 죽어서 사지가 찍혀요. 옛날에는 역적 이런 사람들 죽은 다음에 관을 파내가지고 그 시신을 사지를 찢는 부관참시라는 게 있었죠. 요즘 단종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천만 간다 이런 얘기하죠.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왕사남. 왕사남.
단정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그 단정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는 세조가 수양대군이 요즘 아주 불편해요. 그 단정 이야기를 본 많은 관객들이 세조의 묘를 파묘해서 부관참시해야 된다.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파묘해서 거기 묻혀 있을 자격이 없다 막 그러면서 수없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댓글이. 그 댓글에 그냥 좋아요. 예. 어떤 모습으로 죽든 적신으로 와서, 벌거숭이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 무상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냐?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산 거냐? 하고 막 울부짖죠. 절망이에요, 절망. 예, 철학자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썩지 않을 몸을 입게 해주신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혀주신다. 부활의 몸으로. 그때 죽음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모진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박해받으면서. 변화될 몸을 소망하기 때문에 도리어 육신을 가지고 살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잠깐밖에 못 사는 이 육신의 삶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을 향한 조롱이고요, 생명을 얻은 자의 승리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을진데 죽음을 향해 조롱해야 돼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너의 독침은 어디 갔니? 이 승리의 선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왜?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고, 또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승리를 믿고 이긴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